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누구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품에 품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 흘리신 귀한 주일입니다. 이날 주님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각자 머리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세우셨사니 이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언자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이러잖아요. 10대는 10km로 달린다. 20대는 20km로 달린다. 20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나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갓 신입사원으로 일할 때 21살, 2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진짜 좋을 때다. 그리고 너무 어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나, 그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빨리 시간 좀 지나서 나도 23살, 25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대 중반이 되니까 65km로 달리나 봐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어제 주일 지냈으니까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쉼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했다 보면은 어느새 수요일. 그러면은 또 잠깐이면 금요일.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느끼면서 내 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깝다는 이런 신호구나. 누구나 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좀 지금 제 입장에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물론 천국에 갈 확신은 있는데 상급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건 알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말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나 생각을 해보면 좀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고 그 합당한 삶이 무엇냐 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10년 가운데 베이스로 깔려있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그 이름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베이스에 깔려있지만 우리 생활이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 10년 깊이 새기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기도 왜 해야 되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다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은 산소 호흡기에 우리가 그 사람이 의지할 뿐이지 사람으로서의 그런 좀 온전한 생활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내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이 10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성령이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임무입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시점에서 내가 숨을 쉬지 말아야지. 그리고 한동안 숨을 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숨을 쉬고 그러면은 우리 건강한 사람이 못 되고 숨을 안 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는 자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이 죽으면 마귀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또 편안하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기도도 있고 또 우리도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밥도 안 먹다가 소나기 밥 먹고 이런 사람은 건강하지가 못해요. 기도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세상으로 안 나가고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우리한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면에 깔려있는 건 내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걸 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단시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밀러 이 사람을 닮아야 됩니다. 이분은 인생에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어요. 언젠가도 예배 드릴 때 이분에 대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고아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분이 목사님 지금 음식이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우리 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음식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셔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땀을 흘리면서 기다리는데 잠시 후에 어떤 기사가 들어왔대요. 지금 보면 탱크롤리 같은 그런 우유차 그 배달하시는 분이 비가 많이 와갖고 길이 너무 질어서 차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건져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이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와갖고 다 내려주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우연의 일치지. 그렇지만 우연의 일치는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분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거는 농담이에요.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랬대요. 근데 새벽 기도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의 시간은 우리의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작했는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불평했던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의 시편은 기도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는도다. 이거 다 시편 기자 다윗 여러 선지자들이 시편에 시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게 기도문이지만 이게 기도의 모음집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지서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정말 자기들의 엄청 어려운 시간에 사람들이 그 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그 선지서에 보면은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렸던 거. 그게 지금 이렇게 보면 대단하시다. 어떻게 마음을 저렇게, 지금 내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모세의 기도, 또 한나의 기도.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 브릿나한테 많이 그 첩이에요. 첩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랬대.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얼중얼대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한나한테 가서 술 취해서 여기 왔냐? 그랬을 때 한나가 제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을 찢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웅얼웅얼대면서. 그럴 때 이제는 너의 집으로 가라. 응답을 받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걸,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욥의 기도도 있고요. 또 다윗의 기도도 있고, 또 성경에 보다 보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도 참 훌륭한 기도고 유명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이제 명이 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계바늘을 돌려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다는 거. 우리는 유명한 그런 기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뭐 그냥 내가 내 심령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기도를,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에는 그랬겠지만 지금 세상에 우리가 몇 시까지 일하고 오고 몇 시까지 내가 생활을 하는데 꼭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심정을 살피시기 때문에 거짓된 기도인지 참된 기도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옛 구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기둥이 있으면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기도했고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심령을 찢고 기도하는 기도 하는 거, 그런 기도를 원하는 거지 내 자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들 자랑. 저는 일주일에 헌금을 얼마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보다 나는 우월하다. 나의 우월한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가식적인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속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잘 속이잖아요. 속에는 어떤 악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겉모습에서는 아니라고 이러면서 아주 다정다감한 것처럼 성실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심령을 쪼개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그 말이 난 제일 두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가만히술로 속일 수 있어요. 얼굴빛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은 우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 보시면 기쁜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인지 우리가 분별이 섰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내 영이 새로워지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은 재판장에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홀로 된 여인이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가서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혼대된 여인이 그 시대는 성경에 보면 과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이 들을 때마다 왜 과부라는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그 사람을 좀 업신여기는 그런 표현 아닌가 싶었어요. 그 시대에도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버렸던 거야. 근데도 이 여자는 날마다 가서 재판장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저것도 안 들여주면 또 맨날 올 거 아니야. 귀찮아서 그 여인의 그 얘기를 들어준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재판이 온전하게 다시 해서 나를 정말 내 정당성을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겠죠. 그 재판장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하다가 응답이 안 왔어, 그만두자, 이건 아니에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칼빈 종교학자이자 신학자 칼빈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다. 이거는 우리를 위함인데 그러면서 6가지 이유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그분에게 수용되는 것을, 그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수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패성을 지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더라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인색해요. 그래서 환난, 연단, 인내뿐만이 아니라 고백이 기도를 통해 소망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확신으로 강화되어 갑니다. 비록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분이 마련한 피할 길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큰 걱정으로서 인해서 기도에 불길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어리석은 이성이 고안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지 말고 1대1의 대화처럼 그분 앞에 진지하게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얘기하는 급한 사람이 언제 그런 걸 따져가면서 기도하겠어요. 애들이 급하면 뛰어오면서 엄마 이러지. 엄마 오늘 하루도 나 학교 가는 시간에 엄마 편안히 잘 계셨어요? 커피는 맛있게 드셨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오다가 무슨 일이 당해서 여기를 다쳤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엄마! 이러면은 엄마는 알아듣고 왜? 이러고 벗어나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진실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잘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도 얼마를 했고 하나님 앞에 뭐를 어떻게 했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니까 아까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심령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한 거야. 그게 내가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바른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저녁에 하루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살면서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지렁이처럼 여기고 간구할 수 있다면 또 세리처럼 간구할 수 있다면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릇된 심정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기도 속에 자신의 의를 포기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내 의를 포기할 수 있는 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무조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실까? 어쨌든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들으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저 부엌칼 나 줘. 나 놀 거야. 저거 갖고 장난 놀 거야. 소꿉장난 할 거야. 이러면 부모가 정신 똑바로 박힌 부모라면 그 칼을 애기 손에 쥐어주겠어요? 그 칼을 줌으로써 애기가 다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저 사람한테 이거를 주면은 하나님이 저 아들이 세상 쪽으로 나가지 하나님 쪽으로 나오지 않겠다. 이 생각이 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안 줍니다. 응답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하면서 좀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어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성취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행동이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질 않고 이 사람 돈 있으면은 나 잘났다 하고 여자들이나 훔쳐보고 다니고 방황하고 다니고 가정을 제대로 세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안 주세요. 그거 어떤 연단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살필 수는 없지만 한 6가지 청원이 있지만 서론과 결론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론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늘이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이란 그분의 뜻을 우리의 감정과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높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월에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판단 너머에 계시며 포괄적이고 공평하신 완전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라는 의미는 나의 뜻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뜻만 바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기적이고 타인 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매매하고 싶다고 강구한다고 하면은 누구든 비싸게 팔고 싶고 또 주의 시세가 있는데 구매하는 자를 또 고려해야 됩니다. 또 구매하는 자는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파는 자는 비싸게 팔고 싶고 누구든 비싸게 팔고 싶고 또 주의 시세가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고려해서 우리는 팔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도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권합니다. 아버지는 지상의 아버지라고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이지 않는 아버지나 남성상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상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은 순종한다는 것,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고백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우리는 권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관용에만 근거하고 개인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의 속성에 기도 확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만 따따따따따 하나님 내가 동네 사람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뭐 자질구레한 거 그거보다도 내 성품이 온전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더 참지를 못했구나. 내가 넓은 마음이 안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자로서 더욱더 넓은 마음 주세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예수 믿는 자는 틀리구나.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낫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우리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이익당하는 것 같아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디 가서든지 물질의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꼭 조금 손해봐야 돼? 이러면서 삐죽삐죽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건을 사더라도 그까짓 거 콩나물 한 줌 더 얻으면 뭐 할 거예요? 과일 살 때도 어떨 때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참외가 9개 10,000원이야. 그럼 10개 10,000원 달라 그럴까? 이러다가 아이 그렇지만 그거 하나 더 먹으면 뭐해? 저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깎아달란 말을 안 합니다. 깎아달란 말을 안 하고 더 달란 말 안 해요. 그거 더 먹으면 한 줌 더 먹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할 때 오늘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기도한다고 다니면서 정말 내 삶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몸이 나가서 전하진 않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가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틀리구나. 그래서 우리 몸을 몸된 전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든지 몰라 갈팡질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편만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이 자신에게 어떤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확신에 찰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말씀하신 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심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 주신 대로 이루어질 걸 나는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그들을 안심시켰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비춰 자신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멀리 안 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하고, 아멘. 또 그 기도하는 대로 모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